자,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신약 185쪽, 우리말 성경 신약으로는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큰 통이 있어요. 이 통을 들어 올리면 아마 이두박근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모를까봐 하는 말인데, 목사님은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대회는 극한 장애물 달리기라는 아주 독특한 대회예요. 소문에 의하면 이 큰 물통을 옮기는 종목도 있대요. 목사님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고 또한 이 영상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배워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 가지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비유로 악한 농부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죽이는 악한 농부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적이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죄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죄의 벌은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요. 어른이 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어요. 우리는 다음 몇 주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성경 초점 질문의 답을 찾을 거예요. 이 단원 성경 초점의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셨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2-3 동이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을 떠서 결혼식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결혼식 책임자는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죠. 결혼식 책임자가 신랑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군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이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에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그 당시 결혼식에서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중 바로 하나였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결혼식에 바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도 함께 갔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고요. 하인들이 항아리를 모두 채우자 이제 물을 떠서 결혼식 책임자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 결혼식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로 좋은 포도주예요. 심지어 결혼식 초반에 내놓은 포도주보다도 훨씬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증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초점의 질문의 대답이에요.
또 한편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을 때는 바로 이 다시 오실 때를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때는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실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세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바로 맨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그 일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믿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미아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난 달리기가 빨라. 증명해봐. 난 100만까지 셀 수 있어. 증명해봐. 1, 2, 3 99만 9,999 100만. 난 슈퍼히어로야. 증명해봐. 어머나, 미아가 괜찮을까요? 난 괜찮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지 또는 거짓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통해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말씀도 나눠보고 그리고 공과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꼭 가정에서 해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